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카락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모습을 보며 가끔은 서글픈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었을 적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눈만 뜨면 보고 싶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요동치며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만 같던 그 열정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로우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내 뜻대로 소유하려는 그 지독한 집착이 결국 우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예순이 되고 일흔이 되어보니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불장난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겨울 시린 손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손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요. 젊은 날의 사랑이 화려한 장미꽃처럼 향기가 진하고 가시가 돋쳐 있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이름 없는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야만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를 들뜨게 만드는 짜릿함이 아닙니다. 내가 내뱉는 깊은 한숨의 의미를 말없이 알아주는 사람,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텅 빈 집안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슬며시 곁에 다가와 따뜻한 찻잔을 건네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모든 만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곁에 두고 있는 배우자나 친구, 동반자는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만 번의 생을 반복하며 쌓아온 업장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비로소 이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가끔은 밉고 서운하게 굴더라도 그 사람 역시 나만큼이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아픈 무릎을 주물러주는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약점이 이제는 훤히 보입니다. 굽어버린 등, 침침해진 눈, 자꾸만 깜빡거리는 기억력까지. 그것을 흉보고 핀잔을 주기보다는 저 사람도 참 모진 세월 견디느라 애썼구나 하고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측은지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잠든 배우자의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내 사람이어야 하고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며 내 기대를 채워줘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시 빌려 쓰는 이 몸뚱이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네 마음조차 주인이 따로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 하십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오지 않으며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꽃향기가 그윽하면 나비는 시키지 않아도 날아오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 속에 욕심과 집착의 불길을 끄고 평온하고 넉넉한 마음의 숲을 가꾼다면 좋은 인연은 그 향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노년에 만난 인연 혹은 반평생을 함께 해온 인연을 대할 때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편안할수록 배려해야 합니다. 비단결 같은 말솜씨는 없더라도 깊은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뭇가지가 강기슭 바위에 걸리지 않고 강둑에 머물지 않으며 중간에 가라앉지 않아야 비로소 바다에 닿을 수 있느니라. 우리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깊이 집착하여 바위처럼 앞길을 가로막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여 강둑으로 끌어올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물 흐르듯 서로의 삶의 결대로 흘러가게 두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정과도 같은 사랑이 노년의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그늘 아래서 함께 쉬어가십시오. 젊은 날의 사랑이 성난 파도와 같았다면 이제 우리의 사랑은 깊은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파도가 쳐도 호수 밑바닥은 고요하듯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 힘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롭게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내 손 귀에 넣고 흔들려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업이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은 독화살과 같아서 쏘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 모두를 다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작은 욕심 하나만 내려놓아도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서린 수심이 보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통과 인내를 통과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가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도반이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함께 걷는 벗이라는 뜻이지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행길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참으로 장하다고 말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라는 말은 참으로 따뜻하고도 장엄한 울림을 줍니다. 불교의 핵심인 자비는 단순히 남을 가엾게 여기는 것을 넘어 상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그 짐을 나누어지려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온갖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속이 타들어가는 밤을 보냈고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목 놓아 울기도 하셨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치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진 세월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깊은 안쓰러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남을 나와 같이 여겨 해치지 말고 때리지 마라. 이 가르침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연인 배우자와 가족에게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라 서툴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배우자가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고 건망증이 심해질 때, 예전 같지 않게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낼 때, 그것을 단순히 성격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역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몸과 마음 때문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내면의 두려움을 읽어내고 그래, 당신도 참 힘들겠지 하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그저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이라는 짧은 단어 속에 얼마나 거대한 자비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을 넘어 반평생을 같이 하며 쌓인 정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모난 성격을 깎아내고, 아플 때 곁에서 밤잠 설쳐가며 간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견뎌온 그 지독한 인내의 산물입니다. 불꽃처럼 화려하게 타오르는 사랑은 금방 재가 되어버리지만, 은근하게 온기를 전하는 정은 평생을 가도 식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달콤한 말에 현혹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보석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슬며시 내 쪽으로 기울여주는 우산 끝에 있다는 것을요. 늦은 밤 귀가하는 발소리에 맞춰 현관불을 켜두는 그 마음, 맛있는 반찬 하나를 슬쩍 상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 그 손길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보살의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한 노부부가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려서 만나 지금까지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죽어서도 다시 만나 이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계율을 지키며 같은 보시를 행하고 같은 지혜를 닦는다면 다음 생에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닦아나가는 하나의 수행임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 자비가 서려 있고 서로를 대하는 말씨에 부드러움이 배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먼 곳에서 극락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단 한순간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간혹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구속하려 듭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보상 심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대가 없는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한 기억조차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완성됩니다.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그 사랑은 비로소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상대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습한 부분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상대를 알아주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월은 우리의 육체를 낡게 만들지만 자비의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고 맑아집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고 넘어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곁에 있는 사람의 등이 참으로 많이 굽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남편의 어깨가 작아 보이고 꽃같이 예쁘던 아내의 손마디가 굵어진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연민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설렘이 아니라 측은지심입니다. 나를 만나 고생하며 보낸 세월이 배우자의 주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리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핥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더 대접받고 싶고 내 뜻대로 상대를 휘두르고 싶었던 그 욕심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아침 마주 앉아 국 한 사발같이 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고마운 일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귀가 어두워진 할아버지와 눈이 침침해진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귀가 되어 세상의 소리를 전해주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눈이 되어 길을 안내하며 사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편한 삶이었지만 두 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대단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는 일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좋아하는 간식거리 하나를 사오는 일, 잠든 이의 이불을 가만히 여며주는 일. 이런 작고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인생의 마지막 문턱을 넘는 든든한 지팡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100마디 말보다 진심 어린 손길 한 번이 더 큰 정진입니다. 집착은 나를 가두고 상대를 숨막히게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 때문에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더 매달리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새장 속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새가 언제든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둥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둥지를 평온하게 가꾸면 인연은 떠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인연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움켜쥐려는 손을 펴고 방아착, 즉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노년의 사랑은 또한 용서입니다. 살면서 쌓인 묵은 감정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그때는 죽어도 이해 못했던 행동들을 이제는 너른 바다 같은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원한이 그치지 않지만 원한을 내려놓으면 원한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의 찌꺼기를 안고 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용서라는 큰 선물을 건네보십시오. 은은한 온돌처럼 곁을 데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뜨거운 불길은 금방 꺼지지만 잘 달궈진 구들장은 밤새도록 방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온기를 나누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입니다.
서로의 아픈 곳을 주물러주는 그 손길이 바로 보살의 손길이며 그 따뜻한 시선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눈빛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재산도 명예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지은 업과 내가 나눈 사랑의 기억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랑 역시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니 상대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서로를 구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셨습니다. 이는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완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구멍난 부분을 가만히 가려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의 허물이 못 견디게 미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나의 허물을 덮어준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상대를 향한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만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이 고요해질 때 보이는 진실한 마음이 더 큰 사랑입니다. 격정적인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잔잔한 우정과 신뢰, 그것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배우자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며 젊은 날의 고생담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웃음 속에 부처님의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의 상대도 웃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보시 중에서 가장 쉬운 보시가 바로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화한시와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자한시라고 하셨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밝히는 이 소중한 보시를 오늘부터 곁에 있는 인연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시린 가슴을 조금이나마 데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의 불꽃은 이제 추억으로 남겨두시고 남은 생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은은한 온기를 나누는 손난로 같은 사랑을 하십시오. 아픈 무릎을 주물러주고 맛있는 밥상을 마주하며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품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슬픔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로 빛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늘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풍경 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지혜를 담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